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소망과 또 말씀해 주시는 귀한 능력 받아 돌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귀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 예수님의 시리에 빠진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얻고 복음 사역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맡은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듯이 오늘 또한 이 세대의 주님의 제자로서 맡은 복음의 사명 짊어지고 이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또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실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시고 peaceful God,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또 말씀하신 것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빠뜨리지 않으시며 때가 되어 세밀히 살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했던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두드려 맞고 또 회개하고 또 새롭게 주의 종으로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처럼 사도로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짊어진 그런 사명 맡은 자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확히 지난 3년 전에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지난번 교회 개척하고 쭉 정말 내 몸처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에서 쫓겨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된 것이 이제 3년 만인데 그만큼 지난 주간 주셨던 은혜가 큰 거예요.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상처나 또 모든 나쁜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덮어주시고 또 싸매어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그 상처에 더 이상 덫이 나지 않도록 주께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다 끝나고 이제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죽었다 생각했을 때 또 찾아오셔서 무덤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는 새롭게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일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덤 속에서 경험하고 또 무덤 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기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춤추며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러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시리와 절망과 낙심,
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반드시 그 어두운 곳에서 골짜기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당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될 때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좀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날 목사님을 쫓아내보자 모의를 하고 이제 그 오늘 지금 드려지는 3년 전에 드려지는 이 예배 그날 드려진 그 예배를 후에 이제 그 일을 도모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오늘 본문 제목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잠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실족해서 또 그렇게 좀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또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즉시 징계하여 죽이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 주님의 사랑을 흉내도 낼 수도 없어요. 사실은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기는커녕 정말 흉내낼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오늘 본문 말씀 이외에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그 주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해갖고 3번씩이나 자꾸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받잖아요.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데 주님께서 끝까지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그 순간이 되었는데도 그 제자들은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만큼은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물어보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거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됐지만 주님은 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재차 질문하죠. 베드로야, 네가 정령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께서 자꾸 물어보니까 약간 마음에 어떤 이상한 생각은 들었지만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대답을 합니다. 3번째 또 물어보죠.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사랑과 베드로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나누는 사도가 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답한 그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랑에 밖에 머물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훈련되어진 그리고 양육되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머지 이루어야 될 그 사역들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그 우매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제 주님이 기쁘신 마음으로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 일을 재차 확인합니다.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었느냐? 사랑할 준비 되었냐? 사명의 짐을 맡을 준비가 되었냐? 다시 재차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맡을 준비는커녕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19절에서 모인 곳에 문을 꽉꽉 쳐닫고 숨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전하고 또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의 상황을 미리 아셨던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그리고 너희들은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미련하고 우매한 모습밖에 보여줄 수가 없겠느냐 하고 그들을 책망하기는커녕 주님은 그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제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시류와 절망 가운데 주님이 마치 안 계시처럼 느껴져서 주님이 마치 영영 세상 돌아가 버리신 것처럼 느끼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믿고 의지하고 추구하였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시리에 빠진 이 제자들처럼 삶에서 모든 문을 다 차단하고 두려워서 떨고 숨어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주시기를 원하시는 능력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만민에게, 만국에게 평화를 주셔가지고 이 땅에 전쟁도 없고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실 평화는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육적이고 세상적인 전쟁도 없고 정부 이 땅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오셨다기보다는 그런 세상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능력, 마음의 평안과 그 평안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뜨겁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경험하고도 그 능력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처럼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되어져서 그렇게 무덤 속에서, 감옥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두렵냐? 무서우냐? 아프냐? 지난주에 우리 권해 에스더 선교사님 멀리 멕시코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지요. 그 집회가 예정하지도 않았는데 참 하나님 신실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 권에스더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마음에 사모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이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상처받고 무덤 속에서 캄캄하게 지내다 보니까 아무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너는 워싱턴 DC에 있는 누구 목사에게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 얼굴도 모르고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것을 2012년도에 그런 음성을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찾아오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못하다가 이번에 어떻게 박마이클 목사님을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저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지난주에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우냐, 무섭냐, 아프냐, 세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막 그냥 꿍꿍꿍꿍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제가 기도해 주신다고 이제 불러가지고 갔더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는데 제 손을 막 때려요. 막 아프게 때려요. 그분이 때렸겠습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지난 3년 무덤 속에서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있으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요나처럼 그렇게 지냈던 시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하지 못하고 그냥 무능력과 무기력과 좌절 속에서 있었던 시간, 그 시간들 그런 모습을 책망치 않으시고 그렇게 몇 대 때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몇 대 맞고 났더니 지금요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온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운 줄 몰라요. 마음속에 짊어지고 있던 모든 부담과 또 모든 한 맺힌 것들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그 순간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너희가 두려우냐, 무섭냐, 아프냐, 이제 일어설 힘도 없느냐,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지난 시간들이 전부였다고 생각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그거는 훈련의 시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지난 시간들 동안에 일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그 일한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은 너희가 일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열매 맺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축복을 해주시는데, 왜 너희가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여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 줄 아느냐? 왜냐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의 그릇 안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시는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던 것처럼 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새 살과 힘줄을 부어 넣으시고 다시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던 것처럼, 또 무덤에 갇혀서 3년 동안 썩고 마른 뼈밖에 남지 않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새 살과 새 힘줄을 입히시면서 오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는 것이 바로 그 생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호흡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와 같은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그래서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은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들이 다 죽었다 싶을 때, 다 썩었다 싶을 때, 끝났다 싶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동안 연단 받느라고 훈련 받느라고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 나쁜 기억들, 모든 아픔들, 상처들 다 이 시간 깨끗게 회복되어지며 너에게 모든 평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자, 제자들이 이제 이 성령을 받고 이 능력을 받고 이 평강을 받고 나가서 이제 이 맡은 사명을 감당케 되었던 것이, 그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아픔 속에서 훈련하시면서 그 일을 겪게 하셨던 것, 그것은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2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갔던 것처럼 또한 너희를 내가 갔던 곳에 보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래서 보내어진다. 바로 이 제자들은요, 이 순간 사도로서의 기름을,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보내어진 자라는 뜻이 바로 사도라는 뜻이에요. 이 보냄을 받게 되어진 자로 오늘 이 순간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평강을 옷 입고 성령을 덧입어서 이제 그 사도로서의 권능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사도라는 말이 그리그로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게 바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무엇하라고? 오늘 본문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를 통해서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자들, 멸망 가운데 있는 나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나의 제자가 되어 나의 한 일을 행할 때에 그들이 나의 십자가와 능력과 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이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고, 구원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람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사도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아버지가 그 뜻을 이루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훈련시켜서 세상에 너희를 보내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23절 말씀, 그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도구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겪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이 끝나니까 어떻게 됐다? 이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 훈련 받은 상태로서 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옷을.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을 받아야 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이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랐기 때문에 결국 이 상태로의 모습에 그쳤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결국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성령 받지 못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결국 그 끝이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의 열매를 맺고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는 자들은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은 뭐냐? 막 능력,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그런 능력 말고, 그 능력이 받게 되는 능력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능력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권능, 그걸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가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지요.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능력 없이 나가면은 복음의 역사도 안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도 안 일어나고 아무 열매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역시 똑같이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의 열매들밖에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권능을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1장 8절 한 절로 기록되어 놓으셨지만은 성령을 주셔가지고 권능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기 위한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도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회개할 때 이 성령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어떤 회개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주님을 영접하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청산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외적인 작업을 청산해야 된다. 외적인 우리의 모든 허물들, 옛 모습들, 옛 사람의 옷, 그렇죠? 옛 사람의 옷, 구습. 구체적으로 내가 삶에서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모르게 하면서 살았던 내 옛 모습, 옛 사람의 옷, 그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참 힘들어요. 그 일들이. 처음에 한번 그 외적인 내 죄의 삶의 모습들을 에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것, 이것만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자연스럽게 이런 회개 작업과 청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하나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듯한 그런 결단과 각오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 죄를 밥 먹듯이 하던 나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시고 끊어라 그 다음부터 자꾸 간섭하시면서 요구하실 거예요. 그럴 때 결단하고 내 손과 팔과 눈을 뽑는 듯한, 자르는 듯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여 나갈 때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이 찾아오느냐,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청산하는 작업이 그 다음에 뒤따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은밀하게 숨어있는 이 더러운 것들, 죄의 모습들, 내 속에 우리는 그걸 그동안에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담아두고 있었던 것들, 형식적이고 아닌 게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 옛 기억들, 상처들, 묶여있는 것들, 한 맺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꽉 숨어 있어가지고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건데요, 이것이 청산이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면은 능력이 안 옵니다. 능력 아무리 받으라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그런 그릇이 예비되지 않으면. 그런 외적인 요소들에 대한 회개, 내적인 그런 요소들에 대한 회개. 왜 용서하라 그럽니까?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까?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려고, 이 능력 주시려고. 그래야 나중에 능력 받고 그런 열매 가운데, 여러분 사역 가운데, 여러분 일하는 것 가운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걸리는 게 없어야 해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 속에 나를, 그 생각만 하면 나의 생각과 마음을 그냥 경직시키면서 나를 묶어버리는 그런 옛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십자가에서 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 물러갈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실 때 다 여러분 그 사람들 좋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으라고 권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좋으라고. 능력 주시기 위해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그동안 그렇게 속아가지고 졌잖아요. 그 영적 싸움에서. 이와 같이 내 외적인 우리의 모든 죄성과 죄의 모습들이 다 청산이 되어져 갈 때, 그 다음에는 어떤 능력이 오냐면은
오늘 요한복음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패러그램 밑에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에게 또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 가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마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죠. 제자의 삶을 살면서 늘 눈에 보이는 것들만, 손에 잡히는 것들만 사실적으로 믿고 인정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언제까지 보여야만 믿고 손에 쥐어져야만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회개할 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인데요, 우리 가운데 죄성이 다 해결됐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야, 이놈의 자식아, 너는 왜 꼭 봐야만 믿냐, 너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믿냐, 그러면서 구박하고 쥐어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찾아오셔서 친절하게 옆에 창에 찔린 자국과 손에 못이 받친 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져봐라. 내가 이렇게 부활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은 분명히 죽어도 다시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네가 믿게 될 것이다. 이후로는 보고 믿고 만져져야 믿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는 자가 많고 믿는 복된 자가 되어라 라고 도마를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자 되어서 얼마나 이런 도마와 같은 지난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서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만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보지 않고 들려주지 않아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보고 듣고 만지게 해서 믿으면은 그 누가 못 믿습니까? 그죠? 무슨 칭찬을 기대합니까? 아예 보여주고 들려줘도 안 믿고 그러면 의심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순종으로 아주 그냥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도마와 같으면은 주님이 찾아와갖고 기도할 때, 야 이놈아 안 들을래, 야 이놈아 그렇게 아프냐, 야 이놈아 그렇게 두려우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러겠어요? 음성을 들려주시겠냐고. 얼마나 우리가 도마 같으면. 그래 놓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랑하고 다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자꾸 들려달라고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있잖아요. 에?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믿는 자는 본전입니다. 1입니다. 1.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러니까 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능력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성령 받은 자들에게 회개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범사에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제목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 너무도 우리는 도마와 같이 반응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 범죄하여 낳은 아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매달렸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 아이를 죽이셨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금식하며 침상을 금식하던 그 기도의 침상을 박차고 나와서 먹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하도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죽었는데 이제 이와 같이 행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요 주의 종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자꾸 육적인 그런 제자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주님 앞에 항의하고 따지고 블레임하고 컴플레인하고 그렇습니다. 절대 못 쓰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긴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려고, 그런 다음에 쓰시려고 능력 주셨어, 그들에게. 원래 우리들에게 능력 없습니다. 세상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것으로는 주의 일들을 못합니다. 그것의 끝은 절망과 낙심과 좌절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비로소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믿음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 다음에 그 사도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따르느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외적으로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그 표적이 나타나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단계부터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설교하러 나아가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더니 복음의 말을 내뱉기도 전에 베드로가 가는 그 현장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 옆에 말씀 듣고 있던 자들이 병이 나와버려요. 귀신이 쫓아나가버려요. 이게 표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때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더라. 이런 능력 가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 받으셔야 이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서 특별히 이 어두운 때를 살아가는 세대들이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예비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 시간들이 우리는 죽을 맛이잖아요. 오늘 제자들처럼 죽었다 깨어나야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이 그 복음이 증거되도록 가만히 둡니까? 원수 마귀가 아니잖아요. 각종의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공격을 준비하고 이 일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복음을 들고 예수의 이름을 들고만 나가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길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난이 복음 증거 사역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내가 그 능력을 너희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이 능력 받아가지고 나가셔요. 바쁘다고 그냥 막 저 아프리카 오지로 나가지 마시고 능력 받아갖고, 할렐루야,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은요, 나가서 각종의 어려움이 뭘로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세상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막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을 통해서 쏘아댑니다. 독입니다. 독. 너희가 그러나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그 독이 너희에게 역사하는 힘이 없게 될 거예요. 이 능력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든지 너희 속에 상처가 되지 않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당하든지 이것이 여러분들을 잡아뜨리지 못해.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이셨습니다. 오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릇으로 예비되어졌을 때 이 능력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기만 한즉 베드로처럼 일어서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기만 하고 한즉 그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표적과 이적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능력으로 나가서 일할 때 비로소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성령의 열매들. 그동안 제자들이 아무리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 없었던 그런 열매들이 이때 비로소 사역에서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이 영혼들을 구하고 저기 가서 저 영혼들을 구하고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나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의 열매, 영혼을 추수하는 열매, 이러한 열매들이 바로 이 능력받은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왜 열매가 없었는가?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동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상처 하나까지도 우리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것에 묶여가지고 무슨 일만 하려면은 원수마귀가 그것을 쿡 찔러서 아이고 아파라 그러고 주저앉게 만들고, 항상 이와 같은 무기력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열매는커녕 우리 몸뚱아리 하나, 우리 삶 하나 추스리기에 바빴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부활 후 첫 번째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오늘 그 능력을 오늘 성령의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마음껏 입을 열으시고 그 주님의 호흡을 받아들이십시오. 성령을 모시세요, 여러분 삶 속에. 그리고 돌아가셔서 이러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회개의 아름다운 내외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단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양선, 온유, 절제, 이와 같은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열려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상급을 예비하게 될 것인지.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해서 나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초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 몸을 태우듯이, 아멘? 그래야 그 빛을 밝힐 수가 있어요. 소금이 자기 몸을 녹여야만이 가서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추구하는 사랑은 필레오까지입니다. 필레오까지.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인간의 사랑의 모습, 거기까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나누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사랑, 부모와 자녀들과의 그런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절대 너희가 사랑의 열매를 못 맺는다. 베드로에게 그걸 요구하셨어요. 주님께서. 안 된다, 베드로야. 너는 그 사랑 갖고 나갔다가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다가갔는데 많은 사람들의 가슴과 마음을 찢어놓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사랑의 열매를 그들을 통해서 맺을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려고요. 어떠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어떠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능력 부어달라고. 그랬을 때 열매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영혼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은 오늘 그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오셨고 그렇게 그 사랑, 네가 그 사랑을 행했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하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은요, 여러분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뻐글뻐글 여러분들 좋다고 줄줄줄 따라다닐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려서 예수님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자기 몸을 태우고 녹이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굶주리고 평안을 잃은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지금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도와 주의 종과 제자들을 찾고 계신다. 근데 다들 나요만 하고 있다. 나요. 베드로의 사랑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8절에서 너희가 믿음 위에 덕의 옷을, 지식의 옷을, 절제의 옷을, 인내의 옷을, 경건의 옷을, 형제 우애의 옷을, 사랑의 옷을 덧입어라. 마지막 이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 이게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라는 것인데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이제 이해를 했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아야 필레오에서 아가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충성의 열매가 맺히고, 인내의 열매가 맺히고, 인내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는 참을 수 없는 일만 생기게 합니다. 참을 수 없는 일만. 우라통 터지고 복창 터지고 하루도 더 못 살게끔 열받아서 그런 일만 생기게 하셔요. 그랬을 때는 뭐다? 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인내의 열매를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빨리 깨달으시고 이럴 때 그 복창 터지고 정말 열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조월해 버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들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을 그 순간 고백하는 순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니까요. 내 인간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면은 끝까지 이 육적인 제자들 모습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령을. 여러분 혼자 참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 용서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들을 쳐다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서 흉내라도 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쳐다보세요.
주님이 내가 다 이겼다고 하잖아요. 내가 다 이겼노라. 세상은 너희를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위축되고, 왜 자꾸 평강이 깨지고, 왜 자꾸 짓눌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문이나 쳐닫고 앉아갖고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두드려 맞았잖아요. 제가 주의 정도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러겠어. 삶 속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데, 믿음으로 사는 일들이. 그러나 오늘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름 부음 받으세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은, 오늘 그 말씀의 약속처럼 그 권능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각종의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될 것입니다. 안 되었던 모든 일도, 막혀있던 모든 일도 회복되고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성령을 힘입어서 일어서 보시자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세상을 이기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나약한 육적인 제자의 모습으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공급해 주시옵소서, 늘 어린아이처럼 기도했는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런 연약하고 시리에 빠져서 울부짖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또한 베드로에게 부탁하였듯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들고 오늘 그 능력 받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